자,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보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은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한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2020년도 한국 사회를 강타한 드라마를 아십니까? 부부의 세계. 여러분, 삿바죄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삿바죄아. 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삿바죄아. 네. 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불륜을 저지른 두 남녀가 했던 말이라고 하죠. 여러분, 2015년도 2월 26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15년도 2월 26일. 네, 간통죄가 폐지된 날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7인 우리 재판장에 의해서 내려졌습니다. 실제 간통죄가 폐지된 후, 즉 전후로 해서 1년 동안 내가 간통을 범했다라고 하는 비율이 3%가 성인 사회에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게 2014년도하고 15년도의 통계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 2016년도에 조사를 했더니 성인의 외도 비율이 30대가 42%, 40대에서 48%, 50대, 60대가 5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2014년도에 21%, 2015년도에서 24%, 그러더니 2016년도에 평균 50% 이상 남성이 나 외도했다. 여성은 10% 미만이었지만 1년 사이에 통계가 20% 이상 급증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실제로 그렇게 늘어났던지 혹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샤이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건 죄가 아니구나 해서 원래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커밍아웃을 했던지, 외도 비율이 급증했다고 보거나 간통에 대해서 커밍아웃하는 문화 자체가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생 동안 외도한 상대자 수가 여러분 남성이 몇 명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2명입니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네,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갖고 계세요? 네, 12명 남성이 한평생 12명과 외도를 한대요.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4명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가구 소득별 외도율,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비율이 높아집니다. 왜요? 돈을 많이 번 만큼 그만큼 외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쓰이니까. 제가 통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서 삿바죄야 이 말 나왔을 때 겉으로는 욕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내심 통쾌하고 있는 부부의 세계보다 더 충격적인 부부의 세계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라는 것입니다. 드라마보다 더 충격적인,
드라마를 보면서 정죄하는 듯하지만 실제는 동참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8개월 동안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도 바울에게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이 들려져 왔습니다. 이 소식을 고린도 교인으로부터 듣게 된 게 아니고 세간에 들려져 오고 있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로 치자면 뉴스를 보다가 내가 개척한 교회에 하나의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이른바 고린도 스캔들이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토픽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남성 모 집사가 자신의 어머니를 취하는 음행을 범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고린도 시민들이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끔찍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관계자들은 아무 해명도 없이 그를 징계도 없이 가만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하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라고 하는 세간의 소식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온 겁니다.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교회의 개척자여 18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심었던 사도 바울에게 들려져 온 이 충격적인 소식. 사도 바울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이미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스캔들 얘기를 듣고서 고린도 전서를 쓰기 전에 쓴 첫 번째 편지, 제가 고린도 교회 전서서 강의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총 4번의 편지를 썼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고린도 전서는 두 번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첫 번째 편지를 보냈었죠. 그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사도 바울이 이미 이 고린도 교회에 스캔들 얘기를 듣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훈을 전했을 때에 너희가 음행한 자를 쫓아내라 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편지 소식을 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게 더 큰 충격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충격의 연속이에요. 충격받는 척이라 좀 해주세요. 10절로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절로 12절. 자, 이 말씀 중요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사도 바울이 음행한 자와 도무지 사귀지도 말고 그 사람은 내쫓으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수군수군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아니 세상에 고린도 지역 봐봐, 음행이 널렸잖아. 성인 외도율 50% 이상이야. 이 나이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바보가 어딨어. 요즘 세상에 갭 투자하지 않은 사람은 어딨어.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서로에게 모욕감을 주는 토론 문화 자연스러운 거지. 술 취함의 문화 당연한 거지. 속여서 빼앗는 상업 문화 뭐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바울의 교회를 향한 교훈을 외면하고 왜곡시킨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건 세상에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그런 세상이 다 그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그럼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그 얘기가 아니야. 교회 안에서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술 취함과 빼앗는 그 일을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교인들 말이야. 아무 죄책감도 없이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너희들 형제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사귀지 말어. 그 사람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배와 식사교제, 수찬 금지. 여러분 당시 교회는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이자마자 여러분 모였어요. 여러분 성찬합니다. 애찬합니다. 근데 그 예배 교제 모임 금지. 그 사람은. 근데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묘하게 왜곡한 고린도 교인들이 음행하는 자들의 교제를 막지 않았어요.
그들이 성찬에 참여하게 냅뒀어요. 애찬과 교제 모임에 참여하도록 냅뒀어요. 그리고 그 음행한 자들 중에 정말 세상에서 찾아보지도 못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스캔들이 터졌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한 남성 교인이 발각된 거예요. 그게 세상에 퍼졌어요. 토요일 날 저녁에 그것이 알고 싶다. 고린도 교회 모집사 음행 이야기 떠버렸어요. 여러분, 근친상간이라는 죄는 우리 구약 말씀 조금만 보면 알지만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금하고 있는 동성애, 근친상간, 또 짐승과의 교합,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던 성적 음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거 행한 자는 공동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로마 세계에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던 대표적인 성범죄가 두 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간통이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근친상간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사회는 신분제 사회예요. 로마인과 로마인 아닌 사람, 시민권이 있는 사람과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차별해요. 그렇지만 로마 시민권이 있어도 간통한 사람 예의가 없어요. 근친상하는 사람 예의가 없어요. 시민권 박탈이에요. 교회 성경 말씀으로 보거나 관습적으로 보거나 근친상간은 누가 뭐래도 죄죠. 그런데 이런 사건이 교회 안에서 발생됐다는 것도 충격이지만 더 큰 충격이 뭐예요? 그 근친상간한 음행한 자를 고린도 교회가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충격이에요.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성경이 명백하게 죄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습도 용인하지 않고 있는 이 죄, 근친상간의 음행을 범한 자를 교회에서 징계하지 않고 치리하지 않았을까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교만해진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대신해서 그 머리 자리에 고린도 교인들이 올라선 겁니다. 여러분, 왜 음행한 죄를 고린도 교회에서 치리하지 않았을까? 이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산이 누구한테 가느냐? 엄마한테 갑니다. 많은 부분 엄마한테 가요. 엄마들 좋으신가요? 엄마한테 가요. 자녀한테는 조금 가요. 자, 고린도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면서 부자였던 자기 아버지의 유산이 자신의 엄마가 아닌 새 엄마인 계모에게 돌아가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아들이 어떤 판단을 했을까요? 아니, 원래 내가 받아야 될 그 몫을 새 엄마가 갖게 되었어. 어떻게 했어요? 새 엄마에게 장가들어서 그 유산을 타려고 했다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해석입니다. 음행 뒤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음행이라는 연쇄적인 죄가 발생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음행에 관한 죄악을 고린도 교회가 왜 가만 내버려 두었을까요? 그대로 왜 교제와 예배에 참여시켰을까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교회에서의 인맥, 정치력, 헌금, 봉사, 인간적인 정과 관계가 하나님 말씀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우선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과 관계, 영향력, 리더십 중심의 교회,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세속화되는 사람을 위한 사람의 집단으로 변질되는 순간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세속화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배를 예비하게 하신 다음에 세상의 악을 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인류는 다시 홍수 심판이 올 것처럼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쳐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 일을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세계에서 한번 벗어나 보자. 우리 문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이름을 내고 번영하는 인간 중심의 문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쌓아올린 바벨탑 사건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의 흩어짐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온 지면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의 예배와 교제와 모임이 겉은 교회이고 겉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실제로는 그 중심을 보면 사람 중심의 모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임, 서로의 탐욕을 정당화해주고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세상의 질서를 끌어오는 모임. 여러분, 이것은 겉은 교회이나 이름은 교회이나 죽은 교회요, 세속 동호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는 교인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속여 뺏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모여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죄사함 선언 받고 아멘 하고 다시 일주 삶 속에서 또다시 음행하고 탐욕하고 우상숭배하고 사람 속여 먹고, 이러한 서로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설교와 목회와 또한 예배와 교제라면 그것은 종교의 타락의 시작인 것입니다. 탐욕을 정당화하는 모임, 여러분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서로의 기호와 서로의 관심사에 맞춰서 모이는 동호회 모임 얼마든지 좋은 데 많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교회보다 더 교회 같은 세속 모임도 많습니다. 그 일반 모임에서 서로의 죄 문제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서로가 범하고 있는 탐욕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속여 뺏는 일에 대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죄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 혹은 관습적으로 이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서로의 그 자존심 건드리지 않습니다. 서로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 헤어지면 그만이에요. 세상 모임은 얼마나 편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남들보다 50만 원, 100만 원 더 벌면 그 돈으로 자신의 배우자가 채워주지 못하는 인정과 성욕 이런 것들 채울 수 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남들보다 좀 여유가 있으면 부동산 갭 투자로 잊지 않아도 되는 집 두 채, 세 채, 네 채 구입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길 수 있으니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형제라고 일컫는 사람이라면 교인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식사교제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예배자 중에 그 예배자가 그 형제가 음행하고 있고 여전히 탐욕 부리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술 취해 있고 속여 팔고 있고.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따스한 교회가 나중에 어떤 한 세 가족이 오셨어요. 세 가족이 그냥 삐까뻔쩍한 차를 몰고 오셨어요. 얼굴 잘생겼어요. 딱 누가 봐도 한눈에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얼마나 또 신앙생활 잘하고 찬송 잘하는지 모든 사람이 주목을 받아요. 야, 참 믿음이 좋아 보인다. 근데 그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소문이 났어요. 1억 원을 했대. 1억 원을.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보통 그만큼 하세요. 1억 원을 했대. 1억 원을. 세상 1억 원을.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유명한 스캔들 메이커예요. 간통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속여 빼앗은 돈으로 헌금한 것이 드러났어요. 교회에 1억 원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운영위원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억 원 받으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는군요. 적잖이 시험이 되시나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런 스캔들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20절 말씀, 오늘 중요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국교회에서 100이면 100 어떤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알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상하게 기도의 본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한 본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기도에 관한 본문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항상 앞뒤 맥락을 따라 해석해야 됩니다. 형제가 죄가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알게 된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그 형제에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약 형제가 듣고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매이는 게 되죠.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는 거예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형제가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동원하라는 거예요. 증인을 증참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 얘기하래요. 장로를 청해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래요. 그럼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뭐로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이 형제의 죄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세상 동호회와 다른 차원의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뭐라고 그래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기도의 열쇠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의 죄 문제를 다루는, 형제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지, 그 성도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지를, 그것을 시행하는 장소, 하늘의 권세를 위임받은, 땅에 축복받은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교회는 이렇게 한 영혼의 죄와 회개와 용서를 다루는 곳이에요. 세상 동호회가 아니에요. 죄와 의에 대한 하나님의 치리와 징계, 그리고 보상과 위로, 칭찬이 집행되는 곳,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사법부가 공의롭지 않으면 나라의 질서가 무너지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인 교회가 교회 내의 범죄 문제, 음행, 탐욕, 모욕, 술 취함, 소교, 경제적 행위를, 이득을 얻는 행위, 이거를 반복적으로 범하는 목회자와 중직자와 교인에 대해서 그 죄를 권고하지 않고 징계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 않은 자에 대해서 세리와 이방인 취급하지 않으면 이 땅에 하늘의 권세가,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반복하는 자를 형제라고, 같은 교회 사람이라고, 나하고 친하다고, 그렇게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목사와 성도에 대해서 그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평안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범한 형제뿐만 아니라 그 형제를 두둔한 교회도, 그렇게 설교한 목사도 한 세트로 범죄 조직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고린도 교회 얘기만이 아니에요. 중세 교회가 그랬어요. 교회가 타락할 때 항상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게 새로울 게 없어요. 교회 내에서 여러분 유력한 정치인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많이 버는 경제인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법인이 와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목사들은 대부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그들의 죄를 덮어주는 설교합니다. 저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고발하는 의인들이 있으면 도리어 그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고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를 그지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교회가 뭐가 돼요? 악의 소굴이 됩니다. 교회가 범죄 집단이 돼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 거룩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의 발걸음을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집단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저라고 의로워서 지금 이 설교 하겠습니까? 저는 매주마다 요즘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요. 범죄하면 교회에서 치리 받아야 될 죄인 후보 중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강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이에요. 주어진 강해 설교 순서에 따라서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니까 본문이 말씀하는 바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얼마든지 여러분 마음 위로해 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 기쁘게 하는 말씀 이것저것 따와서 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는 희망을 주는 설교해야 된다. 그렇게 따갑게 들었어요. 살만 나는 설교해야 된다. 근데 오히려 오늘 본문, 교회가 직면했던 끔찍한 사건을 묵상하고 있으니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설교, 내가 듣고 싶은 위로와 칭찬과 축복의 말만 좋아하는 그 태도, 여러분 그게 종교 타락의 시작점이라니까요. 그렇게 회중의 비율을 맞추는 목사, 그리고 그 말을 좋아하는 타락한 회중, 그 안에서 교회 성장이 일어난다 할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집단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발걸음을 저해하는 고린도 스캔들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한번 눈으로 보실래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몸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지만 이미 내가 영적으로 다 파악했다. 너희들 나하고 한 영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교회에서 그 사람 쫓아내야 된다. 사탄에게 내줘야 돼. 이런 표현 나와요. 사탄에게 내어주라. 되게 심한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뭐예요? 이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치리받고 이방인 취급해야 이 사람이 주 예수의 날에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 사람이 이 죄 문제 회개하지 않고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가지고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자꾸만 잘못된 임마누엘 씨가 가르치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내에서 지금 성범죄, 성추행 이런 거 범한 범죄자들이 처벌받기는커녕 피해자들이 손가락질 받습니다. 정작 그 죄를 범한 성추행범 목사들은 교단이 지켜주고 회개를 외치는 교인들이 징계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 자체적인 성문제, 우리 안에 음행과 탐욕,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그 죄인을 회개케 하고 회개 앞단 열매를 맺는 일에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데, 아니 가담하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그걸 숨겨주고 있고 정치로 복음을 덮고 있는데,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고 세상에서 탐욕하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있는 사람들 향하여서 우리가 회개의 복음을 외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근데 교회 내에서 너희들 형제라 일컫는 사람이 음행을 반복하고 있고 탐욕을 반복하고 있고 우상숭배하며 술 취함과 더러운 정욕 속에서 반복하고 있는데 너희들 그거 징계 안 할 거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스캔들 장본인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출교 명령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가혹해 보이는 이 징계 이유에 대해서 사도는 구약의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6절과 8절 말씀, 6, 7,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6,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교회 안에 교훈과 치리, 수찬 정지와 출교 등의 징계 규정이 있는 것은 음행 탐욕한 한 사람의 죄가 마치 누룩처럼 온 덩이에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의 권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생명은 사람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하게 수혜를 받은 한국교회는 우리 교회의 수는, 교회의 생명은 사람 수에 있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 수에 있지 않습니다. 전 따산교회가 너무 부흥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군요. 적정한 범위만큼만 부흥 주시고, 혹시 그 부흥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인 거룩을 잃어버린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분리개척을 결단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 구원받을 때 출애굽의 여정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7일 동안 먹고 가라. 누룩이 부풀어 올 때까지 기다릴 순간이 없다. 너희들 빨리 출애굽해야 돼. 무교병 먹고 출발해. 반면 유교병,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자들은 출애굽의 명단에서 제외시키셨습니다. 왜요? 누룩은 세상 죄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집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 오버, 유월 넘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바로 그 누룩 없는 자이다.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는 것,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한 세트였던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가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 술취함, 속여 뺏는 일 반복하여 범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누룩이기에 그 누룩을 버리라. 그 누룩을 탐한 자는 이방인 세리 취급하라. 그래야 교회 공동체도 살고, 그리고 심지어 출교된 그 영혼도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좀 무거운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본문이 지금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 교회 내부의 죄의 문제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회개케 하지도 못하고 치리와 징계가 사라져버린, 그래서 거룩을 상실해버린, 교회의 성장하게 노예가 되어버린 한국교회의 단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사람 손에 있지 않다. 교회의 생명은 거룩에 있다. 누룩을 내버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행해지던 음행과 탐욕,
우상 숭배와 모욕, 술 취함과 속여 뺀나는 일에서 떠난 자들이며 장차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경계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누룩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그 누룩이 나를 통하여서 우리 모임 가운데에 전염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 죄악들,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 죄악들, 그 음행과 탐욕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함의 여러 죄악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누룩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앞에만 많이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는 명령과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권하라, 영어로 뭐예요? warn, 경고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는 일만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대해서 혹시 형제가 음행 가운데에, 탐욕 가운데에, 우상 숭배 가운데에 노출되지 않도록 서로에게 권하는 것,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짐을 볼수록 여러분, 우리 따스한 교회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따스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서로 오직 권하여 우리의 누룩을 내버릴 수 있도록, 버릴 수 있도록 서로에게 끝까지 경고해주고, 혹시 제가 잘못하고 있다면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저를 꾸짖으셔서 우리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을 유지하여 앞으로 우리 가운데에 있을지 모르는 어떠한 스캔들과 사건 속에서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이 징계와 치리와 수찬정지와 심지어 출교의 명령에 대하여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교회의 거룩을 지켜갈 수 있는 가산에 있는 거룩하여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